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8절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나머지 절들에 대해서는 또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일단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먼저 보고 나서 또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전주와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어 부수듯이 마음에 안 드는 그릇 부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숯불을 담을 만한 조각도 하나 없고 물을 뜰 만한 조각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완전한 패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 완전한 자기 부인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어서 바로 위에 있는 17절에는 적군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우리 편 1000사람이 도망하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죽는다. 그게 이제 결국 패망을 의미하는데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결국 다 망해서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 꼭대기 깃발같이 조금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다 죽고 겨우 조금만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는 자가 얼마나 그 무리가 적은지 산 꼭대기에 깃발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밖에는 안 남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는 망할 거야. 즉 나는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18절에 그러나 하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백성이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8절을 그러나로 시작했고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랬죠.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일어나심과 기다리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일어나신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예수님의 일어나심은 일하신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일을 끝내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분은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을 우리한테 말씀하셔놓고 본인은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하시죠. 왜요? 38년 된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면 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왜요? 안식일에 혹시 베데스다 연못 물이 움직이면 그 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종교심이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 내 쪽에서 나오는 무언가 헌신이나 헌금이나 일이나 봉사나 무언가를 내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경계 일을 평일에도 하더니 주일에도 또는 안식일에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너를 위하여 있는 건데 38년 된 병자야, 44년 된 병자야, 죄인들아, 안식일이 너를 위하여 있는 건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 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뜻으로 너는 쉬어라,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일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전부가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 로또 복권 당첨 잘 되게 무슨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내 사업 잘 되게 무슨 사업 번창하도록 무슨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일이죠. 그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정의라는 거죠. 정의라는 것은 무슨 사법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게 정의가 아니고 그건 우리 인간들끼리의 윤리적인 정의이고 법적인 정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값없이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것을 보고 정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의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이 너에게 효력이 없구나. 너는 안 믿어지는구나.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보혈 말고 다른 것 가지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구나. 그게 처벌, 이게 정의롭다는 거죠.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내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을 말하죠. 믿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도 믿는다는 말이죠.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다리는 자죠. 믿어지는 그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것이 복이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는 그 사람, 그 죄인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온에 거주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영적인 상징이잖아요. 물론 건물로서의 그 예루살렘과 시스템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인 그 예루살렘, 즉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거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 말은 유대인들아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고 지금 남유다 차례잖아요.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 아닙니까? 바벨론한테 이제 앞으로 망할 것이고 포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이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사람이잖아. 너희들은 시온 사람이잖아. 너희들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사는 택한 백성이잖아. 그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에 묻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라는 말에 확장되는 의미가 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 이게 위에 있던 은혜와 긍휼이죠.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요런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죠. 사사기의 패턴이 그거잖아요. 전쟁 겪게 하시고 또는 기근이나 지진이나 고생을 겪게 하셔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기 시대는 사사죠. 한 구원자를 보내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패턴이잖아요. 이게 400년 동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구원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얻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또 배반하고 또 죄짓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배반하고 죄질 거 알면서도 구원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 이거 사사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힘드니까 전쟁에 지고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짓골이 되고 고아와 과부가 되니까 날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요 애통함, 그게 부르짖는 소리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귀에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러 일어나심이거든요. 그분의 일어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건 관용구인데 아주 힘들게 하신다는 말이죠.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까 떡이 맛이 없고 물이 맛이 없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다는 말이고 부귀영화가 나에게 없다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었는데 광야에 나오고 나서 애굽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는 참 괜찮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굽에는 종살이였는데도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생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죠.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백성들은 이거 환난의 떡이야, 고생의 물이야, 물도 제대로 없고 이거 매출하게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와 수박이나 이런 거 애굽에서 먹던 게 없고,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때 고기도 마음껏 먹었는데 라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막 그런 말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것이 광야 생활 같은 것이고 쫄딱 망했을 때의 어떤 모습, 힘들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광야에서 했던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는 그래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겨우 매일 먹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영양가 있는 것도 못 먹었고,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 그죠? 영양가 없는 거 못 먹으면 영양실조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영양실조 아닌데 여러분, 만나 줬으면 다 주신 것인데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기력이 쇠하여 눈이 어둡고 기력이 어두우니까 시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요 만나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광야 백성들이 내 기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겨우 요 만나밖에는 안 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 고백이 최악의 투정부림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나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만나밖에는 없어요. 이게 최고의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돈 많고 부귀영화가 많고 내 명예가 많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보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생명의 떡, 빵, 음식을 얘기하잖아요, 만나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을 나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제물을 흠양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니들 먹어라 라고 주시는 거죠. 이 제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동양적인 문화에서도 제사 드리면 무슨 우리가 믿는다는 그 신이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누어 먹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게 원래 그 그림자고 원본은 화목 제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르반이고 제물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고 이 떡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게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난의 또 고생의 물을 주실 때에 이제서야 그렇게 막 고생하니까 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만나밖에는 안 보여, 이게 막 투정 부리는 것인데 동시에 그게 복 다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만나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라고 말한 게 되니까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그겁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라는 것은 주신다. 그러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 여러분 기력이 쇠해서 시력이 약해져서 안 보여야 돼요. 근데 네 스승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본다, 이게 여호와 이르의 여지 않습니까? 보다라는 말이 이레의 여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입니까? 아들 이삭이 죽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아들 이삭이 죽는데 내가 죽는다는 말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 보이는군요의 상황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르에 보다. 뭐가 보입니까? 수풀에 나무에 걸린 남자 양, 수양이 보이는 거죠. 나무에 달린 남자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보고 본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눈 좋다고 뭐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보고 본다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눈 떴구나, 맹인이 눈 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겁니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보이도록 만들어
만드신 게 최고의 처벌이고 모든 처벌을 다 받았고 모든 사업에 다 실패했고 모든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지면 최고로 복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 쫄딱 망했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 먹고 있지. 그러나 너에게 네 스승은 내가 다시 숨기지 않을 거야.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님이 누군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누굽니까? 랍비여. 누굽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불렀어요. 예수님이에요. 스승, 랍비,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었어요. 랍비님들을 많이 두었다고. 이 랍비님, 저 랍비님, 이 목사님, 이 제사장님, 이 선지자님 많이 둬서 우리가 좋아해요. 내가 그래요. 귀에 솔깃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의 설교 듣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스승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느냐면 이사야서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자꾸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무슨 성경 해석을 듣든지 어떤 아주 획기적인 교회 운영 방법론, 교회 목회를 잘하는 어떤 분을 듣든지 그걸 듣고는 솔깃해가지고 야 저런 모범 정관이 참 좋구나. 야 저런 목회 방법론이 참 좋구나. 저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좀 나와 우리 자녀가 좀 제대로 성장하겠구나라고 솔깃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저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런 방법론을 한번 해볼까 솔깃한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모든 프로그램과 방법론은 전부 다 유익하고 전부 다 무익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전화로 저에게 문의하셨는데 대답해 드릴 말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인데 그게 심지어 세월호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말인데 가만히 안 읽고 뭘 좀 해야 되지, 무슨 책을 좀 더 읽을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대답해 드릴 말이 없어서 그 모든 책 그런 책요 다 좋아요. 다 전부 다 유익하고 전부 다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이 해석이 되었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즉 그런 방법론이나 무슨 세상적인 어떤 이렇게 하면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니들이 자꾸 의지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의지하는 게 뭡니까? 애굽의 병거입니다. 말이고 좋은 방법론이고 프로그램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황금의 혀를 가진 어떤 사람, 이런 리더, 지도자 의지한다고요. 지도자 끊어버리시죠. 너무 정치 잘했던 우시야를 죽여버리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6장이고 그래서 우시야 죽으니까 비로소 진짜 왕이 누군지를 봤다라는 것이 보다 이것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그래서 다 없어지고 쫄딱 망해서 기력이 쇠하여 만나만 겨우 보입니다. 요 말이 스승이 이제야 보입니다. 요 표현입니다. 20절에 네 스승을 네가 볼 것이다. 그 스승이 선생님이시니까 앞에 계시니까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모시죠. 뒤에서 몬다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를 가지고 뒤에서 몬다.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양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릴 거다. 뒤에서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어여여여 이쪽 요 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지 맘대로 가거든요. 나는 이쪽 가든지 우경화 좌경화 또는 오른쪽 왼쪽 내 원하는 걸 할 건데 뒤에서 또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쪽이다 옛적 길 선한 길이다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이게 옛적 길 선한 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하실 것이며 또 너희가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그제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그때야 금송아지가 더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름 붙인 그 예수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그 기독교 말입니다. 그 개신교, 그 교회 건물인 시스템화된 그 기독교. 그거 더러운 거구나. 금송아지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내가 은을 바치고 금을 바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 위에 내가 금박을 입힌 거 아닙니까? 그 금을 내가 드린 거 그걸 더럽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피땀 눈물을 바쳐서 나의 종교를 더 공고화하는 거잖아요. 땜질이 잘 된다. 못질이 잘
잘 된다 땜질과 못질을 왜 했습니까? 내가 믿는 종교 흔들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 기와 불사를 왜 합니까? 내가 믿는 그 불교의 건물이 더 잘 공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시스템화된 그 기독교 예수라고 이름 붙인 그 금송아지를 믿을 때에 헌신 헌금 봉사 왜 했습니까? 그거 잘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나와 우리가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연대가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이고 종교주의란 말입니다. 그거 잘하고 싶은 거, 그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그게 더럽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게 불결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 쓰레기잖아요. 불결한 물건을 내어 던지는 것 같이 니들이 하게 될 거야. 은혜 받았죠. 깨달았죠. 이제 영안이 생겨서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던지면서 나가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어디 감히 들어와 라면서 이 더러운 것을, 우상을, 죄를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맥락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우리가 다 망할 거라고 하셨고요. 살아남는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것 때문이죠. 살아남는 자가 없어야 맞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있다는 것, 요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데도 소돔 고모라와 같지 아니한 것은,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은데 소돔 고모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배트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만화 원작인 영화가 있잖아요. 아이들 좋아하고 배트맨, 거기에 나오는 어떤 악한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 고담 시티 아닙니까? 고담 시티. 그 작가가 그 이름을 그 시를 고담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 아마 뉴욕이 배경일 텐데 이름을 고담 시티라고 그랬어요. 고담이 고모라와 소돔 합해서 고돔 아닙니까? 고담, 영어로 합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극단인데 그게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고담이라 그러는 거고, 나를 성경에서 소돔 고모라라 그러는 거고, 실제로 이사야 1장에서 네가 소돔 고모라다. 예수 믿는다는 너, 나라고 목사라고 하는 너, 성직자라는 너, 네가 소돔 고모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그 사람이 성직자라서, 그 사람이 성도라서 뭘 잘했기 때문에 니는 잘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과 네가 차이구나, 요게 아니고,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 맹인의, 그 소돔 고모라 사람의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이게 된 그 상태, 그것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차이점이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죄인은 세상 죄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똑같아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 십자가가 어떻게 믿어지게 된 거 기적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는 안 믿거든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 보혈이 귀하다는 걸 안 거,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을 보고 남았다 이럽니다. 렘넌트가 됐다. 네가 남았다. 살아남았다. 살아남는 것이 산 꼭대기 깃대같이 조금 남았구나. 이게 최고의 부정적인 표현이면서 최고의 간증이죠. 긍정적인 표현이죠. 남았으니까요. 이게 남은 자, 스알 야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와 같은데도 소돔 고모라 같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조금 남겨두셨다. 그 조금 남겨두심이 이사야 6장에 있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의미인데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루터기 씨, 그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씨앗이거든요.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 씨앗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땅에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십니다. 28절이죠. 죽게 가만 놔두시면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나 일어나십니다. 이것도 역시 18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일어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다리시는 이유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고 일어나시는 이유가 긍휼이 여기려 하심이니까 은혜와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주제라 그랬는데 은혜와 긍휼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긍휼이라면 또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맞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우리가 더욱 긍휼히 행동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바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라고 하는데 전부 말짱 헛일이고 그냥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냥 전부 말짱 헛일이고 전부 죄이고 죄인이고 오직 은혜와 긍휼은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 도착한 그걸 보고 은혜와 긍휼이라 그런다고요. 뭐가 출발했고 뭐가 여기 와서 닿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죠. 우리는 그거 한번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요. 여기서 저기로 쌓았잖아요. 근데 저기로부터 여기로 오는 그것을 은혜와 긍휼이라 그런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요 말이 사랑이 은혜와 긍휼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사랑이 저쪽으로 간 게 아니고요. 저기에서 여기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육신을 의미하고 즉 예수님의 이 땅 탄생을 의미하고 날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냥 은혜라고 제가 칭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없다라는 뜻이고 허무하다는 뜻이고 흙먼지라는 뜻으로 우리를 아담이라고 이름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은 흙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신 것을 보고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건데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없는 거죠. 있어도 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있느냐 하면 이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비로소 있는 겁니다. 원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러셨잖아요. 비동사 쓰셨단 말입니다.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나는 자존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 있는 분이에요. 그걸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없는 것인데 없는 그 자를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비로소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한 거죠. 생기란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없는 것에게 밖에서 무언가를 불어넣으시니 있는 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한 거, 이게 은혜와 긍휼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이고 영원으로부터 지상으로입니다. 모든 종교는 거꾸로 하죠. 아래에서 위로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제 바라 아제 위로. 그래서 종탑이 다 높고요. 공지영의 장편소설 전에 말씀드렸죠. 높고 푸른 사다리. 카톨릭 성당의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신교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도. 근데 물론 건물을 그렇게 짓는다고 뭐 문제 그렇게 짓든지 무슨 지하로 짓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인간의 종교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믿음을 올리고 아래에서 위로 기도를 올리고 예배를 올리고 아래에서 위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내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향한 은혜와 긍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너 그거 필요한 거 맞니? 너 그거 받아야만 사는 죄인이 맞니?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죄인 맞죠. 과부와 고아인데요. 내가 그 죄인이니까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없고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저는 못 사는군요가 돼요.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요 상태가 죄인의 마땅한 바죠. 그래서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 진리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걸 섞거나 아래에서 위로 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고 그게 비복음이고 비진리이고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유익한데 전부 무익해요. 뭘 어떻게 더 하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언약을 따른다는 말이죠. 언약 속에 파묻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이고요. 믿으면 되겠네. 뭐 말장난으로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오로지 위에서 아래로가 무언지를 말하고 있고 저 영원으로부터 지상으로가 무엇인지만을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한 일,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긍휼,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볼 건데, 첫 번째는 버려진 여자아이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버려진 여자아이거든요. 그 버려진 여자아이를 십자가가 구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해주면 그 여자아이가 커가지고 창녀될 거라는 것을 알고 구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내가 쟤를 구원해주면은 쟤가 나한테 크게 보답하겠지, 크게 잘 갚겠지, 은혜를 갚겠지라고 그걸 기대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구원해주면 쟤가 나를 배신하고 또 창녀짓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해가지고 아내 삼는 얘기거든요. 아내를 삼았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다 알고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부인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버려진 여자아이를 구원하십니다.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에스겔 1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의인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여자 사람을, 그러니까 성인을, 여자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자녀 또는 아내의 개념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까? 너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귀가 솔깃하겠죠?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나 봐. 나는 분명히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어머니도 예수 잘 믿고 내가 3,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내가 복음까지 알았고 내가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신사참배를 안 한 그런 사람이고 요런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고대로부터 유대교로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잘했고 요게 나의 자부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얘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나는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데 네 가문의 배경이 가나안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존심 확 꺾어버리는 거죠. 자존심 뭡니까? 자존감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이나 헷 사람이나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고 다 저주스러운 백성이잖아요. 진멸당에 마땅한 백성을 보고 아모리 사람이다, 헷 사람이다 이러는 건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가 아빠는 아모리고 너가 엄마는 헷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인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닌데 어찌 그러면 내 딸이 됐죠? 입양했구나. 주워서 키웠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잘 믿지, 나는 하나님 잘 믿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나는 안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고아와 과부인 고아인 나를 업어 키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네가 태어난 것을 내가 말해줄 건데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도 안 잘라줬대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누가 안 했느냐 하면 아모리와 헷이라고 하는 부모가 안 해줬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모리와 헷이라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거나 음란한 관계거나 아니면 아주 더러운 어떤 죄악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 죄의 상황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울 마음도 없고요. 낳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 어떤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무슨 산부인과에서 무슨 처리를 했겠습니까? 애를 뭐 제대로 낳았겠습니까? 함부로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고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피투성이를 태반이 쌓여있는 그 상태로 피투성이인 그 상태로 애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우리가 유기당한 상태죠. 그 유기된 채로 계속 있는 거를 보고 지옥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유기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찾아와서 덥석 안아버리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유기된 그 아이에게 무슨 은혜와 긍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이 쪽에서 은혜와 긍휼이 안 나온다고요. 아이 쪽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긍정 같은 것이 안 나온다고요. 부정만 있는 상황이에요. 태어난 요 애는 신생아라서 탯줄이 목에 감겨 피덩어리가 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제 곧 늑대나 여우가 뭐 나타나서 잡아먹을 상태. 이게 우리죠. 근데
그런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제대로 산부인과적 처치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버려져 있는데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뭐죠? 은혜와 긍휼. 아무도 너를 은혜와 긍휼을 여겨준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너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그래서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생아가 되어 핏덩어리가 되어서 길에 버려졌는데, 탯줄을 달고요, 버려졌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손짓 발짓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신생아니까. 그게 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욕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주변에서는 뭐라고 자꾸 격려하고 독려하고 긍정의 힘을 자꾸 말하죠. 옆에서는요, 물이 움직이면 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네 힘을 내서 조금이라도 뛰어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가면 네 병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헌금 조금만 더 해봐. 새벽기도 조금만 더 해봐. 더 믿음으로 기도해봐. 조금만 더 해봐.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말, 이걸 보고 희망 고문이라 그러고요, 열정페이라 그러고요, 실제로는 없으면서 열정페이라 그러고요, 희망 고문이라 그러고, 그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 종교의 지도자가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걸 원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었잖아요. 우리가 내가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발짓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여자아이에게, 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아무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아요. 말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척 말하면서. 그래서 말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척 하니라고 하는 일이 뭡니까?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사회복지 시스템이잖아요. 베데스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니까 고아원, 보육원 또는 병자들, 장애인, 노숙자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을 말해요. 아무라도 여기에 제일 먼저 뛰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게 희망 고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지나가서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달려가 구원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 버려진 여자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는 말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피라는 말은 부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고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혈 또는 남자라도 어떤 체액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 거, 이걸 보고 부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율법서에는 그걸 보고 부정하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근데 너는 그 피투성이지만 살아라, 뒤에 살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긍정의 표현이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말하려면 이걸 보고 그래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을 보고 긍정이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 가장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살펴본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 들에 버려진 여자애를 이렇게 살린 것이고, 두 번째가 요 피투성이 된 요 사람을 살려준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피투성이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신 거죠. 피투성이에게는 이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막 피가 묻어있고 더럽고 시체가 거기 있으면, 피투성이인 시체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으로 피하여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 율법이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피투성이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옆으로 지나가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피투성이를 살려주신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교사라는 말은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죠. 성경에 대한 랍비죠. 율법 교사니까. 근데 아까 진짜 랍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네 스승을 볼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랍비라는 요 율법 교사라는 요 사람은 랍비를 못 보고 있죠. 맹인이잖아요.
맹인이면서도 자기가 맹인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목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맹인인 줄을 모르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가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라비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잘했는데 뭘 좀 더 할까요?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가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맹인의 상태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읽어야지 더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행해야지 뭐 좀 좋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 맞아요. 그 모든 거 다 해야 됩니다. 책도 더 읽어야 되고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다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유익한데,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 교사잖아. 예수님 다 아시죠?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뭐라고 읽느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자신만만하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사랑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예수 니는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감히 예수님한테는 이렇게 안 묻잖아요. 왜 안 묻느냐 하면 사실은 묻고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만져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시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럽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문의하고 상담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대화 나누고 그게 사실 예수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목적으로 대화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칭찬 들으려고, 시험을 목적으로 날 칭찬 들으려고 건드린 겁니다, 상대방을. 그게 자기 탐심이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그래, 너 대답 잘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하시니 포기를 안 하죠. 그럼 대화가 끝났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칭찬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무슨 대답을 받고 싶은데 그 대답은 없고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구름 잡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고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속이 시원한 어떤 예화를 들어줘야 되고 아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한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그 무릎을 탁 칠 만한 그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은혜와 긍휼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무릎을 탁 칠 만한 대답입니다. 아, 맞네요.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참 대부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 이상한데.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속이 안 시원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그러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잘합니다. 너는 이웃 사랑을 잘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너 참 정말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 듣고 싶은데 그 칭찬은 안 해주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니까 옳게 보이려고 그래,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이웃 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의도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도다. 그러니까 옷을 벗겼다는 것은 재산 다 가져갔다 이런 의미이고 실제로 옷이 재산이기도 하고요. 벗겨 벌거숭이가 되어서 때렸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상태를 의미하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말이 아까 에스겔 16장의 핏덩어리 피투성이 같은 개념이죠.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 버려졌다, 유기되었다 같은 개념이죠. 강도 만나가지고 버려진 상황, 이게 들에 버려진 나를 의미한다고요. 즉 교회는 여자잖아요. 여자아이. 여자가 버려져 있는 상태, 나를 말합니다.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여자가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 버려진 여자가 죄에 파묻혀져 있다, 즉 창녀다 이런 의미이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 결혼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얘기,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녀인 나와 결혼한 그 이야기. 그래서 누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니? 누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안 하겠니? 이혼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여자에게, 이런 피투성이에게 은혜와 긍휼
긍휼을 베풀겠니? 그 은혜의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야. 너 이웃이 뭐냐고 지금 물어봤지?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이야. 누가 그 은혜 긍휼을 베푸니? 네가 하니?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겠습니까? 율법 랍비라서 피투성이면 피하여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종교성이거든요. 해오던 그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송구영신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송구영신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정해놓은 건데, 달력으로.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이때가 송구영신이고 미국은 다른 시간인데 여러분, 송구영신이, 예? 그 하면 죄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하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정해놓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이거 율법교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전문가잖아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신앙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부정한 거야. 나는 제사장이야.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의 종교로 신앙심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 나시린도 그래야 되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삼손이 그렇잖아요. 근데 삼손은 멀리 안 하죠, 여러분. 삼손은 오히려 더러운 여자와 결혼을 하죠. 오히려 사랑하죠.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피를 멀리하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지 않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체인 나를 멀리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창녀인 나와 결혼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그 얘기고,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 율법 전문가 아닙니까? 율법을 위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레위인 아닙니까? 나 같은 종교인 아닙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똑같아요.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하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단어 또 나와요. 33절에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아요. 그를 보고, 아까는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가 은혜와 긍휼이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는 없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얘기입니다. 바깥에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바깥에는 위에거든요. 즉 위에만 있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바깥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은혜와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 바깥, 그 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로, 영원에서 지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이것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지나가다가, 이게 에스겔 16장에 아까 그 얘기입니다. 지나가다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같은 얘기죠. 모든 성경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죄인인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율법교사의 허를 찌르시잖아요. 허를 찔리면 되는데 또 안 찔린 척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안 찔린 척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찔리고 망하면 돼요, 여러분. 허를 확 찔려가지고 찔리고 망하면 되고, 포기하면 되고요. 실패하면 된다고요. 이 포기라는 것이 뭐 죽어라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포기를 안 하고요, 삐죽삐죽거리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말도 안 나오고요,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빙 둘러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마지막이 항상 결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맞네,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가서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행함과 모든 착함, 우리의 착함이 전부 유익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무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익과 무익이 똑같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십시오.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이웃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근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교회가 더 잘 해야 돼. 나는 요 느낌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바로 다음 절에 38절에 왜 그렇게 배치했을까? 왜 이 얘기 바로 다음에 38절에 요 얘기가 나올까? 뭐냐 하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죠. 바로 다음 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가, 그러니까 주님의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어려운 말로, 이렇게 헬라어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발음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려운 말로 그걸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발치에 앉아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를 보고, 개라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예배라는 말에. 그래서 그걸 예배라 그러거든요. 요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잖아요. 주인의 발치에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발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를 보고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내려오시기를, 말씀만 받아먹기를 바라는 요 상태를 말한다고요. 요렇게 말했더니 감히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누워있으라는 말입니까? 요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눈이 감겨서 그래요. 그 반응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맞는 반응이고, 우리도 힘을 내야 되잖아요. 참으로 맞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힘을 내는 그것이 다 유익한데 다 무익하다고요. 하나님은 이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네가 힘을 낼 그 힘이라도 있니?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입을 벌릴 힘이라도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입도 예수님이 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네 입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우라고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 일이잖아요. 나도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를 봉사하고 예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이 분주하여 급하고 짜증이 날 정도면 그건 일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이 분주하고 급하고 동생이 화가 나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화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분주해가지고 쫓기고 궁급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똥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뭘 그거 하면서 그래 짜증을 내고 있니? 차라리 하지를 말지 뭘 회개하면서 무슨 봉사를 하면서 무슨 총무하면서 회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 분쟁을 하고 있고, 감투 맡은 것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고 욕심이 나고 질투가 나고 가짜란 얘기잖아요. 그거 차라리 하지 말지 이 얘기죠. 뭘 목사하면서 목사하는 것 때문에 그 목사 자리 때문에 뭐 그러고 있니? 목사 이력서 서로 낸 것 때문에 채용이 되고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사례 금액 때문에 그런 얘기죠. 목사 뽑는다고 그거 하면은 수석 부목사 할 때는 막 전화가 와요. 그 청탁이에요. 청탁. 그게 전화 와서 물어봐요. 사례 얼마냐고, 집이 몇 칸이냐고, 사택이 몇 칸이냐고. 주로 동기들이 물어보죠. 동기들이 전화하기 편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차 목사 너그 교회 그 사택 뭐고 뭐 사례 얼마 주고 그거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모집 공고에는 안 나오니까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밥그릇 싸움이고. 그래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면 가짜입니다. 그럼 내려놓으면 되죠,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하신 거죠. 마음이 강조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즉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무언가를 노력한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들처럼 나도 좀 성령의 일을 하고 싶다. 그거 나도 할 수 있게 내 돈 드릴 테니까 그거 내도 좀 주세요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써서라도 뭘 하고 싶다. 내가 더 투자를 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서도 피땀을 흘려서라도 무언가 내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그거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하나만 해도 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요 한 가지를 택했어. 마리아는 요 하나만 지금 하고 있어. 요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요. 이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뭘 택했다는 말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 받아먹고 있는 것만 했다는 말입니다. 말씀 받아먹는 거죠. 말씀은 뭡니까?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걸 의미합니까? 그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넣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혼이 성령님이고 말씀이고 그 진리이고 진리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은 사람을 보고 에클레시아라 그러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했으면 벌써 뺏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은혜와 긍휼이 나와서 내가 한 일이면 그거 벌써 뺏겼다고요. 언제 뺏깁니까? 분주할 때 뺏깁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막 질투가 나고 저 사람은 저거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뭐 이럴 때, 비교될 때, 이렇게 피드백 될 때, 이럴 때 벌써 뺏긴 겁니다. 사탄이 확 물어본 겁니다. 새들이 쪼아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안 뺏기죠. 못 빼앗아 가죠.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은 율법교사의 그 악함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한다고 그러고 왜 자꾸 할 거라고 그러느냐. 그게 너 자신에 대한 희망 고문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신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서 진짜로 나에게로 가서 그와 같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얻어먹어야만 삽니다. 떨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얻어먹어야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어떤 일을 더 해야 좀 내가 성경을 더 잘 알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 그렇게 하겠느냐면서 칭찬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을 하는 거. 우리의 상담이나 우리의 의뢰나 질문이나 나의 의도나 나의 종교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요. 내가 복음을 추구하는 거 이거.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돌아다녀요. 유튜브를 돌아다니고요. 교회들을 막 탐방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죄고 우리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이죠.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참 목사 네가 그러면서 뭐 이게 예수님 다 아시고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은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그걸 다 아시고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이거 다 아시고 십자가로 나를 안으신 거 이것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율법 교사에게서 나오는 것, 즉 율법 교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은혜와 긍휼이 아닙니다. 죄만 나오고 투정만 나왔죠. 그래서 마리아 저거 나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투정, 죄 이런 것만 나와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는 것입니까? 죄로 어떻게 이웃을 돕습니까? 죄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와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서에 보면 땀이나 피나 체액이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더럽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땀이 막 묻은 거, 체액이 묻은 거,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아들이 오난이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 때문에 형수와 결혼할 때에 땅에 설정하죠.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이 밖으로 나와서 땅에 흩어진 거 이걸 보고 더럽다 그런단 말입니다. 부정하다고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체액이 피든지 뭐든지 체액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레위기가 그런 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즉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 않으시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헌신이나 행함, 내가 무슨 공로로 행하겠습니다. 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피땀 눈물을 흘려서 뭘 하겠습니다.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 체액과 노력을 더럽다고 그러신다고요. 그거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들어가는 걸 보고 더럽다고, 들어가는 거 음식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되고 손 잘 씻어야 되는데, 맞아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결 예법을 손 잘 씻어야 된다, 니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라면서 시비 거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딴 곳에서 이제 아까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여쭈어봤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을 먹으면 아밀라제가 섞이고 이 펩신이 섞이고 위장에서 이렇게 막 뭡니까 대장 소장에서 소화돼 갖고 응가로 나가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돼서 이렇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배설물은 배설되는 거야 이 말씀이죠. 음식 얘기하시는 거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열심이 나오죠. 나의 공로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내가 뭘 찾아 듣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는 그게 나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죄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요, 그거 죄예요. 그거 탐심이에요. 우리의 그 질문과 나의 진리를 찾아 듣는 그거 탐심이라고요. 아직도 안 채워져 가지고 그 여전히 찾아 듣고 있습니까? 차목사 지도 그러면서 더 들어야 더 설교 잘할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채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채워져서. 그래서 그거 인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끊지는 못하거든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게 피투성이 된 발짓하는 신생아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인정되면 돼요. 아, 제가 그렇네요. 제가 그때 한 그 질문 그거 진짜 저의 탐심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게 사람의 열심이고 나의 피땀 눈물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방금 아까 뭐 나왔습니까? 열심과 나의 공로와 진리 추구 이런 좋은 거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온 거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생각이래요. 음란이래요.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거 아까 누구한테서 나왔습니까? 율법 교사한테서 나왔고 마르다한테서 나왔잖아요. 질투와 이 교만과 이 막 분쟁과 이게 마르다한테서 나왔잖아요. 뭐 하다가 예수님 도와드리느라고 그게 나왔단 말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 잘해가지고는 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만 산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은혜와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산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보면 22절이죠. 22절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아까 말씀드렸죠. 은박을 입히고 금박을 입히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비로소 나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비로소 나의 그 피땀 눈물이 불결한 거구나. 이 책 자체가 불결하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우상에게 은과 금을 입혔죠. 은금은 우리의 피땀 눈물이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막 빚을 내가지고요.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피땀 눈물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걸 죄인 줄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알게 되어가지고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나가라 라고 하게 된답니다. 그 불결한 물건에 각주 1이 붙어 있고 밑에 보니까 월경대라고 되어 있네요. 불결한 물건 월경대. 피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오는 피. 성경이 여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여자라고 부르시죠. 왜요? 들에 버려진 여자아이, 그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여자아이다 이 말이잖아요. 즉 교회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12회나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12회나 월경대로도 다
안 되는 이 피를 흘렸다. 그게 나라는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나의 피땀 눈물이 체액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르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라는 말이 마라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쓰다라는 말이고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얘기고,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결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아니까, 아, 이것이 더럽군요를 알아 그 월경대를 버리듯이 나가라라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22절에 그 말씀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인간의 열심은 우리들끼리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다 무익합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사람들끼리 볼 때는 좋아 보이고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우리 노력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칭찬받고 교회에서 상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월경대입니다. 생리대라고요, 여러분. 불결한 물건입니다. 어린애 똥 싼 기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결하다. 여기 본문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불결한 물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짓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하고 싸웁니다. 인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싸워요. 둘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보고 무슨 교라고 그러거든요. 종교. 기독교도 그 종교면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하고 복음하고 싸워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나를 개 패듯이 패가지고 이겨서 환도뼈 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십자가 따라가요. 이게 야곱이잖아요. 내가 이 싸움에서 져서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하나님의 열심의 발치에게 항복하게 된 것, 이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걸 하시려고 오늘도 일어나시고, 18절이죠 아까.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요거 하시려고. 항복을 기다리십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18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얻어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